감사합니다. 우리 상기도 왔지만 또 우리 상건이도 오고 또 현숙이도 또 이렇게 같이 하고 뭐 다른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교회가 참 소망이 있지요. 우리 청년들이 늘 제 마음에 아픈 그걸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애달파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애달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시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오고 갈 때 한 번씩 격려해 주시고 뭐 안아주시고 고맙다고 격려해 주시고, 요즘은 젊은 애들한테 잘해야 돼요. 요새는 어른들이 공경받는 시대가 아니야. 애들을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고 도드려주고, 뭐 혹시 주머니에 뭐 10,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주시고서 껌 사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를 왕래할 때 우리 할머니 집 같은, 할아버지 집 같은 그런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익서야 네 이름 호명 안 했다고 또 삐지지 마. 그래요. 감사하고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또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운명이 변한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말 저도 인정하는데, 근데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생각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삶이 변하는 것은 바뀐 생각을 가지고 뭐가 바뀌어야 되죠? 행동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삶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웃으면 이거 알면 옛날 세대고 모르면 MZ야.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복했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해서,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많이 있나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명절을 보냈습니다만 명절이 뭐 행복하기만 한가요? 명절 끝나고 나서 어떤 부분들은 바로 법원에 간대잖아요. 그죠? 도장 찍으러 간대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뉴스에 보니까 노처녀가 어디 해외여행 가가지고, 명절 기간에 해외여행 가가지고 나는 결혼 안 해서 난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유유했는데 사실은 자랑질하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치? 또 뭐 명절 보내러 갔다가 원치 않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또 불행을, 또 그런 일들도 있는데, 사실 일상을 보면 웃을 일보다는 참 웃을 일이 없어요. 울 일이 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해야 된다? 더 우리가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라도 웃어야 기분이 훨씬 가벼워지고, 억지라도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옆 사람 보고 막 웃어보세요. 자, 시작. 지금 저를 보는 분들은 전혀 웃질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옆 사람 보고 웃는 사람들은 벌써 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순종하시고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웃어보세요. 그냥 옆 사람 얼굴 쳐다보는 것만도 웃기지 않아, 그치? 왜 이렇게 생겼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나?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웃음 치료가 나온 거예요. 그냥 무조건 웃어보자는 거죠. 그냥 just do it. 그냥 웃어보자. 웃으면 정말 엔도핀이 돌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 포인트가 그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 웃을 일이 좀 있고 싶어? 그럼 웃으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26절 말씀 읽지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듣고 뭐 하라고요? 하라고요. 듣고 뭐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를 제시하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처럼 위태위태한 것은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인생이 모래 위의 집같이 위태위태한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듣고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가 있지요. 읽어야 되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안다고 자랑질을 하려고 혹은 좋은 인생에 좋은 그러한 격언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 안 읽으셔도 돼요. 더 좋은 인생의 격언들 불경에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교양서적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변화예요. 삶의 변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삶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바뀌어진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고 성숙해가고 그게 바로 성화되는 것이 말씀을 주신 그러한 이유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주신 제가 설교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아마 대부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너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또 들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끝나요.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요. 그게 사실은 우리 신앙에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그러한 참 폐단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건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레너드 스위트 교수가 말한 4단계의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어 4M을 이제 통해서 첫 번째 가장 건강한 교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죠? 사명 중심의 교회. 거기서 변질이 되면 어떤 교회가 되고? 목회적 교회가 되고, 더 변질이 되면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돼. 최악의 교회는 어떤 교회? 박물관 교회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현상 유지하는 데 급급하거나 혹은 박물관처럼 변해버리는 옛날이어만 자꾸 부르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명 중심의 교회, 역동적인 교회,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전우수 권사님이 교회고 현식이가 교회고 요셉이가 교회고 혜정이가 교회인 거야.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우리 개인에게 주는 얘기예요. 우리 각 개인이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 신앙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성도인가? 지금 나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 급급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고, 그저 지금 교회 성도 같으나 겉은 성도인데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박물과 같은 교회는 아닌가? 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첫사랑을 간직하고 사명 중심의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져야 될 8가지 본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8가지 본질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대안, 첫 번째 대안이 무엇이다? 뭐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과 함께 묵상이 들어갑니다. 말씀과 묵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첫 번째로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말씀 묵상에 깊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뭐 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그 성도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홍수가 나가지고 교인이 홍수에 동동 뜨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러잖아요. 입만 동동 뜬다고.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말만 늘어, 말만. 수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읽고 분식집게 3년이면 라면을 끓여.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 말만 늘어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재수없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오면, 교인들이 오면 참 좋아야 되는데 아유 재수없어 이래버려. 왜? 입만 살아있어. 입만. 뭐 한두 번 하는 얘기 아니지만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제 입도 아프지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겨야 될 교회의 본질은 뭐냐? 본질은 뭐냐? 입만 살아있는 말만의 믿음이 아니라, 말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행함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결론이죠. 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건축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론인데 오늘의 단락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오늘의 말씀은 몇 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15절부터 시작됐죠. 오늘 이 24절의 이후의 말씀은 27절까지는 결론이에요. 근데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 서사가 있어요. 그 서사가 뭐냐는 거예요. 그 맥락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15절에서 시작이 돼요.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24절의 지혜로운 건축자의 결론이 나온 서사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쓴 일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이건 뭐냐? 결국 신앙의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로 대표되는 그런 거짓된 사람이 상징되어지지만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내 신앙이 짝퉁이냐 진퉁이냐. 우리는 당연히 내 신앙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짜가 되길 원하고 가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다 진짜가 되고 싶으시죠? 그러나 정작 내가 생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가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 즉 가짜의 특징이 뭐냐? 가장을 잘한다는 거예요. 변장, 포커페이스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양 같지만 그 속에는 이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이처럼 가장하는 것처럼 결국은 가짜와 거짓이 진짜가 있다는 것인데, 결국 여기서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가짜가 되고 싶은 사람 없고 잘 믿고 싶고, 아멘이죠? 잘 믿고 싶고. 그런데 그럼 나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내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진짜인가? 혹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신앙은 아닌가? 거짓된 것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그 잣대가 뭐냐? 그게 오늘 그 얘기예요.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즉 거짓 선지자, 즉 가짜는 뭘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20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보내다 보면, 그 사람하고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을 처음에는 몰라도 알게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열매로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 열매를 무엇으로 번역하고 있냐면 바로 행위로 번역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이 신앙의 진짜의 열매는 행함으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바로 그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야 돼? 행하는 자라야. 즉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열매가 그 사람의 참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구태의연한 얘기 있지만 믿음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셔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찬양 뭐 예수 찬양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진짜 믿음이어야죠.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뭐로? 행위로.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믿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을에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 이것도 번역의 묘미인데, 번역의 차이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앞에 뭐가 버티고 있어요? 홍해가 버티고 있어요. 그 홍해 앞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마치 모세가 기도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너 왜 나한테 기도하냐? 이렇게. 너 왜 기도하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행위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정확하게 된 것 같아. 공동 번역 읽어보죠.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했잖아. 나에게 부르짖었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어. 왜? 기도했잖아. 그럼 일어나서 행해야지. 이게 바로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돌파, 신앙의 돌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행함으로 증명되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되는 데까지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면 신앙의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감사해요. 바쁘고 힘든데도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서 돌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행하는 것, 세상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 그리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그래야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목사님 왜 저는 신앙에 열매가 없을까요? 왜 없어?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까 열매가 없지.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열매가 있는 거지.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피리를 불면 성도들이 춤추는 교회.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목사는요, 피리 부는 사람이에요. 구약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가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피리를 불었어요. 양각나팔 뿌 하고 불었어요. 목사는 그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피리를 부는 사람인데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진하죠. 그렇죠? 스톱하라고 할 땐 스톱하고 가라고 할 땐 가고 나가 전진하고 싸우라 하면 싸우. 피리를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었을 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대안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즉각 반응하여 춤추는 교회.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교회가 신바람이 나겠어. 목사도 신바람 나고 성도들도 신바람이 나고 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팔짱 끼고 에휴, 말씀하십시오. 저는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신바람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신바람을 일으키는 교인이 되십시오. 바람피란 얘기 아니에요? 바람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바람을 일으키고 그런데 개중에 간혹 가다가 그 바람을 툭 하고 선풍기를 끄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 생각 없는 말 한마디,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목사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산교회가 피리 불면 춤추는 교회, 피리 소리 듣고 즉각 춤추는 교회, 그런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나가는 거,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데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행함에 앞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행하되 어떻게 행해야 된다? 말씀에 기초한 행함이어야 돼요. 여러분, 과유불급이란 말 아시죠? 과유불급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아니야만 못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죠? 또 기도하라고 할까봐 또 겁나니까 또 아멘도 안 한다 또 그치?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못하더라도 그럴 줄 믿고 아멘 크게 하세요.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해야죠? 새벽을 깨워야죠? 아멘 소리도 줄어들잖아. 그런데 정말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성령님의 요청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이렇게 중요한 기도도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1순위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불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명심할 거는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유지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 기도로 뜨거워.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불덩어리가 돼요. 근데 이 불덩어리가 머리로 가면 안 돼. 기도해. 그런데 결국 이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본인을 불사르고 교회를 불살라버리는 영적 방화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무엇으로 머리를 차갑고 냉철하게 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런 우리의 행함도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우리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세요. 행함이 중요하죠. 행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앞서는 것이 뭐 있어요? 뭐예요? 말을 듣고 행해야 돼요. 듣고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말이에요. 주변의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교회에서 아예. 새벽에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시켜놨더니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 구더기 무서우니까 장 담그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해야죠. 뜨겁게 기도해야죠. 우리 성산교회 새벽이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뜨거움이 머리까지 뜨겁게 맞는 사람들은 절대 목사 말 안 들어요. 교회의 지침을 따르지 않아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확해야 돼요. 행하되 뭐예요? 말을 듣고 행하는 거야. 기도하되 말을 듣고 기도하는 거고, 전도하되 말을 듣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만, 큰 교회를 보면 전도하면 딱 데려와. 데려오면 뭘 줘? 애들한테도 막 문상 5만 원, 10만 원을 주고 그래요. 얼마? 5만 원은 껌값이라 돈 주기도 안 되는구나. 애들한테, 초딩들한테, 중딩들한테 문상을 몇만 원씩 준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어른들 데려오면 냄비 주고 막 프라이팬 좋은 거 막 대팔 주고 막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누가 한 번만 나 따라와봐, 저 태팔 준대, 한 번만 오면 돼, 그러고 가실 거예요? 교인들을 버려놨어요. 신앙을 버려놨어. 그렇게 전도하는 게 맞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회개해야죠.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여러분,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합니다.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에 따라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굉장한 열정의 사람입니다. 뜨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다음에 백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께 이렇게 그의 모습이 바뀌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장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지금까지는 자기 열심이었어.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이게 하나님 뜻일 거라고
하나님께 묻질 않아.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어느덧 보니까 그게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고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근데 이 모습이 말이에요, 바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송스럽지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더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와 주님을 위한 디딤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뭐였던 거예요? 걸림돌이었던 거야. 내 열심이, 내 충성이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 있고 교회 부흥을 막고 주님을 핍박하는 악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 바로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주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전 미련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전 분별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른다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주님을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전 모릅니다. 주님, 제가 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길로 겸손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그러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걸어갈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묵상은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읽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죠? 말씀 묵상이에요. 이걸 큐티라고 얘기도 하죠. 묵상이란 무엇이냐? 원어로 보면 되새김질하다는 뜻입니다. 되새김질.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 딱 듣고 딱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뿅 하고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았건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받건 혹은 뭐 인터넷이나 너튜브나 그런 그 TV를 통해서 말씀을 받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거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했을 때 받는 순간 즉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행하는 거죠.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반석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돼.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란 그리고 성숙이란 어떤 이벤트나 대형 집회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8월에
김희성 목사님을 모시고 참 은혜스러운 집회를 했지만 죄송하지만 실제적인 신앙의 성숙은요 대형 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성숙은 뭐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그 자리, 묵상하는 자리, 거기에서 진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형 집회나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집회 안 했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빚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 묵상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묵상을. 지금 이걸 성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내가 내 것으로 잡았어요. 성경을 내 것으로 잡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5가지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일까요? 뭐 하나가 떨어지면 이건 떨어져. 뭐죠? 이게 떨어져도 3개가 다 떨어져도 이건 붙어 있어. 근데 뭐가 떨어지면? 엄지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즉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엄지손가락이 뭐냐? 그게 뭘까요? 묵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물론 많이 이제 묵상을 지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묵상에 많이 약해요. 큐티가 약해요.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묵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행하는 거. 아멘? 말씀을 받았으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신앙의 건축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제가 교회적으로도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정착해 나갈 것인가는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예배한 시간 참석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고 묵상되어진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졌을 때 즉시 뒤돌아보지 않고 반응하여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